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셨나요?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입술 가운데서 꿀송이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주님의 말씀에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38절 한 구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제 지금 기분이 어떠냐면, 어떤 마음이 어떠냐면,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비한 메시지가 있는데, 어쩌면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은 들면서 이 메시지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지금 노력을 할 텐데요. 제가 방금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메시지 준비할 때는 별로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배할 때 그 깨달음을 하고 오는데요. 어떠냐면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잠시 있었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되어졌던, 그렇게 고민하게 됐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이유의 답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나눠야 될 것 같고, 나누다 보면 제가 준비한 메시지에 제 나름의 진행하는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 이 순서들이 뒤죽박죽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것, 오늘 아침에도 이 메시지를 리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전 메시지를 잘 전하는, 엘로컨트하게 잘 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데요.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면 멋있는 스피치가 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조금 기억에 감동되어 줄 수 있는 나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이제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모습으로 쇼핑하고, 가족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또한 이 북미 사회에서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드는데요. 어쨌든 성탄절이라는 시즌, 이 시즌 속에 그러한 이미지로, 메시지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메시지가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셨대요.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것이 너무나 새롭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제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것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에도 이사야서에도 구약시대에도 모세도 그런 예언을 합니다. 나 이후에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내용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라고, 법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줬지만 이제는 그 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비록 그날이, 실제적인 그날이 12월 25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일어난 이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치면서 쭉 읽으시면서 그들에게 들려줬던 한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왜? 후대상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피지컬한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혹시 전혀 그게 믿음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전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그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만큼 진솔하고 순수하고 100%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있는지는 그 다음에 문제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라왔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제대로 믿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막연하지만 그거에 대한 동의함과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이루어질 텐데, 그대로 될 텐데, 나는 얼마만큼 그것에 하모나이즈해서, 콜라보레이트해서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전 늘 고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둘 것이며, 내 법을 돌에 새긴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누구한테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장 38절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 뒤에서 찬양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느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굳건히 섰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거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언더스탠딩 하는 그 느낌 속에서, 그 개념 속에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도, 그죠? 그렇게 선포해도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어떤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은 우습지만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30년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의 기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방법이요.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리아의 고백이 고백이 있지만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그 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어떤 마이티한, 워리어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 가운데 또 존귀와 존엄 가운데 경외로움 가운데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임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필부필동이라 그러나요? 한자로 그런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 전 저 뒤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바울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한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나약하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어떤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셨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계신 그 주님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저는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정말 망나니 같은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어떤 삶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그러한 자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 삶은. 어렵고 힘들었던 삶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흉악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요. 악랄한 어떠한 사악한 어떤 일을 행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개과천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오늘 처음 찬양에 소망 없는 우리들 제가 돌이켜봐도요 제 인생에 좀 열심히 살긴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열심히 산 결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제 모습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 열심히 살든 능력이 있었든 없든 그와 전혀 상관없이 분명하게 깨닫는 한 가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올 수 있었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을지. 그 하나님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원래 마지막 예배라고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2024년도 아직 며칠 정도 더 남았거든요. 한 9일 정도, 8일 정도, 9일 정도 더 남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 주일날 또 예배 처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여러분 꼭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식상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여기는 그림은 없습니다만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 그래,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이 인카네이션이 아니라요, 인카네이션 단어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저는 2024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고 명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너무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으로 빚어진 그 무생물, 생명이 없는 그 아담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도 보시고 참 좋았다고 만족하셨음을 표현하셨지만,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해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범죄한 우리 인류들을 와이프하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손을 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프로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 창세 이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긴 시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일을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지금 저희가 2024년도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BC 3년, 4년, 뭐 요때 좀 보고 있는데, 뭐 쉽게 이해하기 좋아서, 2024년 전,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래, 요 시간대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을 페이플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려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날짜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냐면,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그냥 해서 짠 하고 그 계획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계획과 함께 연합하여져서 그 자리에 이것을 퍼폼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걸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찾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제가 알거든요.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것을 갈급해 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느낌이 별로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갈급해 하셨는지를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조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함.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면, 퀄리파이한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날 때, 또 저런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이 일에 합당할까? 내가 이 사람에 이것을 줘도 될까? 이 사람과 있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맡겨놓고도 뭔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보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겠네. 우리가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도 열심히 누가 내 이 말에 응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노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습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으세요?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떠나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너가 임신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에 마리아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인게이지먼트를 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은 뒤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이제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결속이 되어져 있고 합법적으로 누구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반딩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반딩이 깨어질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가늠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다라면 한쪽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었던 풍습이었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잘 지켜왔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파혼하면 되고, 뭐 살다고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따롭게 새로 살아가면 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지만, 그런 시대에 살지만, 유대 민족에게는, 특히 과거의 이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파혼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뒤에서, 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삶 속에서 뭔가를 행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세상에 드러낸다면 못할 게 뭐 있어? 난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거 아세요?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라고 부인하지 못하겠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배운 것에서는 도저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교회 차원에서 보면 내가 배운 신학, 내가 속한 교단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것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할까요? 돌을 던지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아무리, 이 아이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생긴 아이입니다,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온전히 나타나시고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이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찾으셔서 이제 이 일을 딱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얼마든지 손가락질하고 그 일을 걸어가는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의인이었다고. 의인인 요셉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래도 그 자리에 심판대에 앞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고민하였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까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아이가 임신되어지고 태어날 수 있는 그것을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요셉에게도 한번 물어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그때 그 메시지 들을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어땠는지. 여러분이 만일 마리아와 같은 존재라면 내가 만약에 약혼에 있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됐던 마리아의 첫 번째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한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약혼한 관계. 그 말은 두 사람 다 서로에게 faithful하게 신실하게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요. 또 두 사람 다 서로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고 계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요셉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어떠한 관점에서 의롭게 하나님께 보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행했던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자였거나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세상에서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적어도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운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정을 합니다. 마리아의 결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압하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폴스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시간을 고민했는지는 모릅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했을 것 같은 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표정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백할 때에는 분명히 마리아는 각오했을 것입니다. 어떤 각오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각오했던 것과 동일한 각오로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페이프함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주님 앞에 요청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perform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발자국 더 디뎌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도록 너희 자신을 드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어메이징한, 상상도 못하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만삭이 된 아내의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아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보호하고 동행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당연하겠죠. 남편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주변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야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에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마을이 예수님의 고향이었거든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이외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미라클이 일어나고 사인 앤 원더리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별로 믿지 않아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시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그 상상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자녀가 아닌 아이가 뱃속에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요. 그 반응 속에서도 요셉이 마리아를 지키고 주님의 출산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끔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의롭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아닐까요? 우리 안에는요, 의롭다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쉽게 들어오는 컨셉이 뭐냐면 옳은 일을 행해야지,
옳아야지. 이게 먼저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의로운 그 일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표현하신,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의로운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옳으냐 아니냐의 차원에 따라서 이것이 의롭다 아니다라고 많이들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에 의롭다라는 것의 평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올바른 일을 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존재인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죽어도 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왜? 마태복음 5장 20절 맞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이고 의로움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옳은 일을 해서 그 의롭다는, 의가 되었다는, 의인이 되었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결과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올바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엊그저께도 제가 시편 15편을 암송을 연습을 했는데, 시편 15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 중에 서로 우리의 입술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헐뜯지 않는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요,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요셉의 그러한 것에 많이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마리아를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험담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히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요셉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일에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요셉과 같이 또한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진 한 사람 아닐까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증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목숨으로 그 말씀을 지켰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요, 어둠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요. 죄악이 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빛이 없으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것을 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빛 가운데 의롭게 되는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논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로서 이해가 됐다면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봤겠죠. 제 숫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면 제 기억에 22,000명이 그 뱀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기억이 되어지는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되어질 만한 이유였으면 뱀에게 물린 사람은 당연히 쳐다봤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뱀에 물렸으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주님을 그 노뱀을 쳐다볼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전해지는 메시지에 여러분 몇 %나 순종하는 자리에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왜? 상식선에서도 안 맞고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합니다. 또 그엔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못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순종합니다. 제가 노아의 이야기도 역시 적어놨는데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는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팩트를 말씀드리면 노아 시대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한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요. 땅의 궁창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물을 두 군데로 나누시거든요. 하나는 땅의 궁창을 만들어서 그것에 물을 가두고 또 하늘의 궁창을 만들어서 그곳에도 물을 가두셨습니다. 그 하늘의 궁창을 만든 그 물을 가두신 그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오늘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도 물을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나타난 성경의 모습이 뭐냐면 하늘에서도 그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고요. 땅에서도 그 궁창이 경계가 무너져서 올라왔습니다. 쓰나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로 가득 찬 어떤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필요한 공급들이 이루어져서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이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런 효과들이 지구를 덮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비욘드하는, 넘어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상식과 논리 속에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논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논리와 상식과 이런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덮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만약 그런 모습으로 됐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는지 모르지만 노아는 방주를 추측건데 10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00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심판의 방법이고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게 뭔데? 이게 어떤 것인데?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노아는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요? 옳은 일을 했어요. 우리의 관점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은 100년 동안 그 순종하면서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순종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한 실수에 대해서 자녀를 저주하고 욕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어떤 대륙보다도 자원이 풍부하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저주라는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하나의 배경으로 보는 부분이 노아가 둘째 아들로 보여지는 가나안을, 함을, 그의 실수, 아버지가 술 취하고, 실수의 원인은 아버지가 제공했는데 술 취하고 벌거벗고 자는 그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약간 이 비난, 뭐라고 그럴까, 험담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난 후에 그 자녀를 저주합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상상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노아는 했단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옳고 그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 통했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오히렵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안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노아의 삶이 평가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적으로 믿지 못하는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이삭의 자손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의 모든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무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원래 2024년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요. 또 다가오는 2025년, 또 다가올 그 다음 해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반드시 머물러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2025년도 더 혼란을 이야기하고요. 다가오는 세계에 더욱 평화가 이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더 많이 들려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우리에게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바로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의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놓여지고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지. 함께 하실 수 있었지. 나에게 함께 하실 수 있었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을 두르고 계십니다. 2024년 다가오는 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세워지고 그것에 faithful하게 여러분 자신을 드려쓰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고 계신 한 사람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이 땅에서 내가 오늘 또 이 일을 나의 계획도 바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천사의 목소리에 메시지에 마리아가 고백하였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의 아들이오니 주님의 딸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